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으르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 알잖아요. 솔로몬 왕이 어느 날이요, 길을 걷게 되었어요. 가던 길에 멀리서 보니까 관리되지 않는 밭과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전혀 손들 안 대는 거예요. 다가가서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를 안 했는지 가시덤불이 무성했고 거친 풀이 그 밭을 덮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돌을 쌓은 담마저 무너져 있었어요. 그것을 한참 보면서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잠언서에 나오는 글이에요. 잠언서 24장 3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 6장에서는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들은 아주 작은 곤충인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개미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개미요. 혹시 나는 어리니까 괜찮아, 조금 있다 하면 되지, 내일은 꼭 해야지 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에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솔로몬 왕이 개미한테 배우라는 이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솝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동화인 거예요. 국어사전에는 부지런하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지 않고 일을 하는데 열성적이고 꾸준하다는 거 되어 있어요. 게으르다라는 것은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성미나 그런 버릇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게을러서는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잠을 자야 돼요. 공부도 게으르해서는 안 되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앞에 훌륭한 미래가 열릴 수 있어요. 절대 게을러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릴 적서부터 부지런한 사람은 평생 잘 살 수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으름과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성경은 정말 성실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또한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주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부지런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 마음과 마음을 다 해가지고선 열심히 장사하고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이런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나와요. 어떤 큰 집에 주인이 있었어요. 이 집은 재산도 많고 하인들도 있었어요. 그러하던 중 이 주인이 외국에 가게 될 일이 생겼어요. 지금은 외국도 비행기로 2-3시간, 또 길면은 5시간, 10시간 이 정도만 가면은 금방 갔다가 며칠 지났다가 바로 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에 가려면은 1년, 2년, 3년, 5년, 10년까지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주인은 종들을 불렀어요. 각각 평소에 충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던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일을 잘하는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 당시에 금 1달란트는 거의 32kg 정도예요. 우리 친구들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가 바로 금덩어리였어요. 그런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한 달란트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23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5달란트 하면은 120억 원이에요. 2달란트 하면 46억 원, 한 달란트는 23억 원이에요. 왜 주인은 이 금덩어리를 하인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맡기니까 잘 관리를 하고 장사를 해서 남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더 5달란트를 남겼는데 모두 재산이 240억이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정도 바로 장사를 시작해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2달란트를 남겼는데요. 재산이 2배가 되어서 92억이 됐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다른 종들보다 적게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다가 보니 마음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찮았어요. 한마디로 그 종은 게을렀어요. 그리고 마음에 걱정도 있었어요. 혹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망하면은 그러면 주인한테 혼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냥 파묻었어요. 한 달란트 종은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주인님이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생각하고 그것을 하였어요. 다른 종이 장사해서 열심히 일할 적에 그는 게으르게 자기 일만 하고 그냥 쉬는 일만 하였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제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주인 앞에 와가지고요. 금덩어리 5달란트를 갖다 놓고 그 옆에 똑같은 5달란트를 갖다 놓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놓으면서 주인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말합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고 내 잔치에 내가 베풀 잔치에 네가 참여할 수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금덩어리 2개 하고 그 옆에 또 금덩어리 2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주인님이요,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요. 보세요.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내 잔치를 베풀 것인데 네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그냥 그 한 달란트만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주인님, 당신은 무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장사를 하다가 내가 이것을 까먹으면 주인님한테 혼날까봐 땅에 잘 감춰두었다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주인님이 얼굴색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종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은 맡겼으면은 네가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근데 이 한 달란트만 그냥 가지고 왔느냐? 여봐라, 저 한 달란트를 뺏어봐. 그리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이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게으른 종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달란트를 더 많이 남겨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더 크게 자라게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것은 달란트를 땅에 감춰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한 TV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찬송을 잘 부름으로써, 전도를 많이 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는 것, 또한 그 믿음이 잘 자라게 되는 것, 그것이 달란트를 쌓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정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생각을 해요. 신앙적으로 게으릅니다. 예배도 등한시해요. 기도도 일주일에 예배 시간에 1시간만 드려요. 평소에 기도는 안 해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합니다. 말씀도 전혀 보지 않아요. 1년에 한 명의 친구도 전도를 못해요.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만이 최고고 자기가 하는 일만을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그냥 땅에 파묻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주인이 오는 날 그 종은 충성됐다 칭찬을 받지 못하게 돼요. 다른 종들은 열심히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악하다고 책망을 받게 돼요. 믿음의 게으른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고 게으르다고 꼭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오늘 챈트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요. 오늘 우리는 게으르다는 것은 단지 잠이 많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욕심보다도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것이 부지런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한 달란트 한 달란트씩 부지런히 쌓아서 남기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신앙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많은 달란트를 남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지런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